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공격과 비난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말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그들에게는 공격이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쉬운 걸 엄청 복잡하게 말씀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들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을 영적 문해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 삶을 이제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그 어휘력, 영적인 어떤 독서력, 영적인 구성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 영적 문해력이다. 그러나 이 영적 문해력이라는 것이 생각만큼 우리가 습득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로 인해서 하느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매우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그런 그 영적인 문해력을 가지고 하느님을 발견하고 깨달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와 연대입니다. 공동체와 연대성 안에서 우리들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배워서 알기 전에 이미 그 현장 안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와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즉,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성덕에 관한 권고문입니다. 그 6항에서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의 문헌을 이렇게 인용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서로 아무런 연결도 없이 개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거나 구원하시려 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들이 백성을 이루어 진리 안에서 당신을 알고 당신을 거룩히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에서 주님께서는 한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한 백성, 즉 하나의 백성에 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완전하게 우리 자신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아무도 동떨어진 개인으로서 흩어져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인간 공동체에 존재하는 복잡한 대인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시어 우리를 당신께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의 삶과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하셨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해주시는 이 인간의 모습들,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를 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제 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는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그 홍보주일 담화문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14년도 48차 홍보주일 담화문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깊이 있는 사람,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들을 만한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관점과 제안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이라는 주장을 단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그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문해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정보를 취합해서 분석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진 나의 상황만이 아니라 그 상황의 전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인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보도록 하는 그 삶의 현장이 영적인 독해의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잡하지 않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이제 사례를 하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부산 공동체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부님하고 이제 같이 이제 살았는데, 다른 수사님도 계셨고, 이제 같이 살았는데, 그 신부님은 그 굉장히 꽃을 키우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이 이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튤립을 심어라. 내가 지금 아침에 외출을 해서 어디에 가서 작업을 할 거니 모세 너는 이 땅을 이만큼 파서 몇 센치 간격으로 튤립을 심어라 라고 하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튤립은 어떻게 생겼냐면 밤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다리가 위에 뾰족 올라와 있고 이제 밤처럼 생겼는데 신부님이 이제 하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열심히 그 땅을 파고 이제 탁탁탁탁탁 이제 튤립을 다 심었어요. 이제 저녁 때 이제 신부님이 다시 오셨어요. 신부님 오셔가지고 모세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이러는 거예요. 신부님 왜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네가 튤립을 심다가 본인한테 전화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기를 하루 종일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전화기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하루 종일 다니느라고 본인이 고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 제가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아니 신부님이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하라는 말도 안 했고 그 다음에 전화를 본인이 하시면 될 거를 왜 저한테 전화 안 했냐고 하시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아까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과 관점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로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화기에 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전화를 하면 될 것을 전화를 안 해놓고 왜 전화를 안 했냐고 뭐라고 그러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적 문해력의 차원에서 성경의 말씀을 동원해가지고 신부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영적 구성력의 차원에서 신부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그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그 신부님에 대한 화를 제가 누그러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뒷담화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랑 친한 신부님들을 붙잡고 그 신부님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튤립을 심으라고 해서 다 심었더니 고생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왜 전화를 안 했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막 그 신부는 원래부터 그랬어. 말귀를 내가 못 알아듣겠어. 말을 알아듣게 해야지. 그 다음에 그럼 튤립을 심지 말라고 하던가. 막 그런 얘기를 한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뒷담화를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좀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제가 좀 이렇게 머물면서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때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저 신부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잘했다는 말은 못할 망정, 고생했다는 말을 못할 망정, 오자마자 왜 전화 안 했냐고 저한테 핀잔을 주는 저 신부님을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점점 제 마음이 이제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라앉기 시작을 하고 신부님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을 제가 좀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신부님은 제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전화를 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화를 했으면 좋지만 전화를 안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그 튤립 그 뿌리가 구근이 밤처럼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꼬다리가 이게 하나 있는데 밤처럼 꼬다리가 있는데 그 꼬다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심으면 좋대요. 그런데 이게 하늘로 가거나 땅으로 가거나 튤립이 열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께서는 제가 꼬치꼬치 따지는 성격이라는 것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근 꼬다리가 있는데 구근 꼬다리가 하늘로 가라는 얘기를 신부님이 안 하신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혹시라도 그 꼬다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라고 물어보면 내가 전화를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서 처음에는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제가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은 또 생각을 바꾸신 겁니다. 이제는 혹시라도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내가 먼저 전화를 해서 혹시라도 그걸 미리 다 심었다라고 하면 모세는 그 밭을 다 뒤집어 엎을 놈이야. 라는 것을 그 신부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만약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신부님 나가시자마자 열심히 다 심었는데 중간에 신부님 전화 와서 야 모세 미안해 아침에 그 튤립 구근 꼬다리가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을 내가 미리 얘기 안 했어 라고 만약에 신부님이 먼저 전화를 하셨다면 저는 그 밭을 다 갈아엎었을 겁니다. 다 갈아엎어서 하나씩 다시 돌려서 그 구근을 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아셨던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몸에 배어있는 감정, 감각들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들을 부각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탁 부각이 되고 나면 그 떠올라 온 그 이미지만을 가지고 상황을 파악해버려요. 그렇게 상황을 파악해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이런 거야. 이 사람은 저래서 저렇지.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들은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감정에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휩쓸려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쓸린 채로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마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희 신부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제가 기도 안에 머물고 신부님이 결국에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왜 이 신부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라는 것들에 제가 머물렀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서 이번에도 또 제가 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카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카인과 아벨은 하느님께 똑같이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왜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고는 못 견뎠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놓고 보면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서 카인의 것을 택하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았기 때문에 카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나의 노력을 하느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않으신다라는 느낌을 순간적으로 확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느낌을 내가 확 받게 되고 모멸감을 느끼게 되면 이 모멸감을 일으키게 된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카인이 정말로 화를 내야 될 대상은 동생 아벨이 아니라 불공평한 선택을 하신 하느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카인은 불공평하게 동생 것만 택하신 하느님께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모멸감을 일으키게 한 원인인 동생을 없애버리면서 나의 이 공격성을 표출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어떤 저의 감정, 부정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어떻게 이해되어 줄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제가 기도 안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 기도 안에서 본 내용을 저의 삶 안에서 다시 비추어 보았을 때 그 신부님의 어떤 반응, 야, 너 왜 전화 안 했어? 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을 때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말은 저 말이 아닌데 수고했어. 처음 해보는 건데 어땠니? 추운 날 고생했어. 라는 어떤 따뜻한 말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한테 돌아오지 않고 넌 전화했어야 되는데 전화도 안 한 놈이야. 라는 핀잔으로 저에게 들어왔을 때 저는 단순히 신부님,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왜 전화를 안 한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제가 그냥 신부님 제가 왜 전화했었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어떤 그 모멸감, 제가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않음, 이런 저의 안에서의 여러 가지 감정적인 소용돌이들이 확 올라오고 나니까 이 감정적인 소용돌이들에 제 자신이 휩쓸려가 버리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뒷담화하고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늘 저랬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지?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저를 끝없이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인 문해력과 관련돼서 우리의 외적인 차원에서 어떤 영적인 어휘력이나 독해력, 구성력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정보 취합을 하는지가 중요한 나의 속성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 내가 상처받았던 것들, 내가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것들, 내의 처한 상황들을 이해받지 못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에 내가 휙 휩쓸려가 버리게 되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화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죠. 만약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공격과 비난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말이구나라는 것들을,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주어진 말이라는 것들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이 그들에게는 공격이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었고, 자신들의 존재를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들을 견디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저의 어떤 짧은 체험들을 통해서, 저희 신부님과 튤립에 관련 짧은 것을 통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상징적인 그 어떤 그 감정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일상의 매우 일상적인 어떤 작은 일들 안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정말 큰 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일,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관계성들 안에서 끊임없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나를 죽이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감히 나를? 너희들이 정말 내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다면 너희들은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은 나를 왜 죽이는지조차도 모르고 나를 죽이지만 나는 이렇게 죽음으로 해서, 즉 예수님 본인이 처하신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심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 당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군요 라는 것들을 정확히 파악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당신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 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나를 죽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감히 나를 죽여?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왜 죽이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이지만 나는 이 죽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을 완성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파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영적 문해력이라는 차원들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특별히 인간적인 어려움들, 인간이 가진 그 이해의 한계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해의 한계들을 가져올 때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감정적인 문제,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이러한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문제들,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걸림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